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가지고 산지 정복하겠습니까? 더 크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 책상 앞에 보면 글이 하나 늘 제가 붙여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보고 기도하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은 아닌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나가지 않으면 그 산지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있었던 그 사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고백은, 이 선언은 85세의 노장인 갈렙이 아무도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은 갈렙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담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앞에 있는 그 글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산지를 향해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그 산지는 여전히 거기 산지로 남아있는 거고, 내가 도전하면 그 산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 그 산지는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께서 이미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면 그 산지는 내가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뒷짐지고 산책하는 것처럼, 아니면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저 예배만 참석하면 그저 천국 갈 수 있겠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천국 가는 것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만일에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말이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표라면 말이지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됐다. 너 예수 믿으니까 됐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제가 뭐 손 들어보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나 예수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 데려가도 좋습니다. 강문사님 대답하시면 안 돼요. 강문사님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건 그건 아니지. 그죠? 그건 아니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다라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내며 살아가도록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행복함, 그 기쁨, 즐거움, 그 영광을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보고, 그리고 천국을 이것보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그게 바로 산지를 정복하는 삶, 산지를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구약 선지자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엘리야 그러면 구약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귀하게 보는 분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영광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셋 짓고 엘리야와 모세와 선생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 산 아래다. 산 아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 내려오시면서 하셨던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도취돼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살아내야 할 많은 험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평안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여나 이대로가 좋습니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평안하고 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어떻게 보면 폭탄 같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렇게 가만히 순조롭게 평탄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달려들어서 낮고 채듯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위해, 영광의 삶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 그죠?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2026년 적당히 안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향해 침노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머물러서 그래 저 땅 내게 주셨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 전진해가는 침노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침노해야 할까요? 여기 갈렙이 원했던 산지는요 평지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는 그 성 정복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강한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거기 헤브론 산지에 있습니다. 성벽은 높고 거인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그곳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달라고 했을까요? 왜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훗날 그 산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룩한 성이 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다윗성하고 예루살렘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성과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산지고 지금은 헤브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만일에 갈렙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침노하지 않았다면 거긴 여전히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 중요한 것들은 대개 험한 곳에 있거나 깊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꿈꾸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기쁨도 우리에게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 진노하셨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에서 나와서 보고할 때에 못 들어간다.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각한지 우린 싸워 이길 수 없다. 여기까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처자식 죽게 하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열어놔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너희 굴러온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놨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너희가 살아갈 2026년의 삶 속에 내가 숨겨놨어. 이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여전히 거기 있는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2026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침노할 수 있는 용기, 환경을 무릅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여전히 남겨두었던 산지, 그것은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가 저기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의 삶이 저기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침노할 때에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숨겨놓은 많은 은혜의 선물들,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침노라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 비아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고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비아조라는 말이 단순히 열심을 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열심을 낸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 하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벽을 부수고 돌진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라는 그런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성벽을 향해서 내가 돌진해서 성벽을 깨부수고 그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아조, 침노라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런 과격한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적극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지켜보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성입니다.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침노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열매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85세의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가 싸움에 나갈 수 있습니다. 능히 적들을 부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거인들이 사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85세의 노장 갈렙이 도전 침노했던 겁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산지를 향해 돌격 앞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돌격 앞으로 영적인 공격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흥을 꿈꾸고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야성과 근성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교회 공동체의 기쁨, 무기력하게 만드는 육신의 건강, 무너져 내린 가정, 식어진 열정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향해 침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만이 그 산지를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환경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계산법과 믿음의 관심법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환경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내 조건을 보는 겁니다. 저 환경은 이러니까 이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재정적인 여건이 돼야 되고, 이 정도 사람이 필요하고, 이 정도 여건이 돼야 저건 할 수 있을 거다. 세상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 할 수 있겠다. 이게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산법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나를 보던 시선의 방향을 환경을 보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침노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안악 자손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성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견고한 성보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강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을 갈렙은 가졌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나갔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2026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여러분의 꿈을 그것으로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니까 이것만 할 수 있어. 내 형편과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내 꿈을 그 사이즈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금년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다윗과 같이 어리석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골리앗 얼마든지 깨어 부술 수 있고, 85세 노장 같은 그런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저 산지 거대한 거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꿈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행여나 내 사이즈만큼 2025년의 꿈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꿈을 꾸려고 하지 마세요. 2026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을 하나님의 사이즈로 만드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점령하지 못했던 그 헤브론 산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침노한다는 건 절박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내겐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절박함, 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침노해 가는 겁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겐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배부른 사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 많이 사냥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2026년도에도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절박함,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천국 문을 두드리는 침노하는 자의 기도가 2026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세련된 기도보다 때로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투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26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여전히 2026년은 높고 험한 산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산지를 향해 침노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리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천국의 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고상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십시오. 갈급함과 갈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침노하고 눈물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 산지는 영광의 땅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제발 이 산지를 2026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산지는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지를 침노했던 겁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마음 먹었지만 실패했던 산지는 어떤 것인가요? 정복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저앉아 버린 산지가 있습니까? 실패 아픔을 가지고 포기한 산지가 있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산지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산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 도전하는 사람에게 산지는 정복될 것입니다. 산지는 거기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향해 침노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구경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빼앗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2026년에 내 삶 속에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국을 향해 도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